있는 물은 안다 하는 제목으로 지난 화요일에는 목회를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고, 오늘은 광주 중앙교회 오기 전까지 좀 살펴보고, 내일은 5년 동안 우리 중앙교회에서 목회했던 것들을 회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 광주 중앙교회에서 5년 목회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임지로 가는 저나 우리 오은민 전도사님도 두려움이 있고, 또 새로운 목회자를 또 맞이하여 또 사역을 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과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가르침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회고해 보는 것입니다. 목회의 첫 사역지로 우리 광주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3년 반을 보냈던 걸 생각하면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오남에서 가장 큰 교회였죠. 1년에 침례를 40명, 50명씩 침례를 줬으니까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5년 동안 44명이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5년 동안 한 것을 그때는 1년에 그렇게 했던. 그곳에서 전도사를 보냈으니까 많은 것을 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교회 전체를 책임지셨고, 저는 하여튼 청년 학생 사역만 이렇게 감당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발령을 받아서 간 곳은 순천 남북교회였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참.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엊그제 익산을 가보니까 거기도 한 30명에서 50명 사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천 갈 때 생각하니까 더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중앙교회에 있을 때는 1년에 2차례씩 늘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가 크건 작건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2번 전도회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교회에서 배운 것이죠. 듣고 보고 배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교인도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에 이혼 직전에 있는 그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렇게 불안정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정말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니까요, 건강이고 예언이고 이게 뭐야.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사역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회가 되면 좀 상담을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공부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택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그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말하면 여러분도 다 아는 그 장로님 딸 가정이었는데, 그 장로님하고 이게 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두 가정이 이혼을 하지 않고 든든한 가정이 되었고, 지금도 하여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교회는 안수를 받고 우리 송호근 장로님, 우리 박혜자 집사님도 그곳에 계셨는데 보성읍교회 가서 4년 목회를 했습니다. 안수를 받고 갔기 때문에 연차도 뭐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부장을 이렇게 하면서 지구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가 없는 그 벌곡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3년 정도 됐을 때에 너무 목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오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 힘들어서 마음으로는 좀 합회에 가서 좀 교회 좀 옮겨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누군가 1,000번제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1,000번제라는 것이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에 뭐 1명이 오든지 2명이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좀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뭐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000일 새벽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언제 해결됐는지도 모르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삼육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향학의 기회를 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합회에 가서 교회를 옮겨달라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갔다면 향학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령받은 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향학을 갈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제 위에 선배 목회자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인사이동에 다 걸리고 어쩌고 이제 권재현 목사님이 유일하게 제 앞에 그 선배였는데 그분은 삼육대학이 아니라 미국으로 향을 가겠다고 해서 저에게까지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2년 동안 정말 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도가 저까지 하고 또 없어졌어요. 또 나중에 생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삼육대학에 가서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부모교육 지도자 과정도 마쳤고 그때 우리 큰아이가 이제 5학년 우리 영은이가 7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태강삼육 초등학교 그곳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나 우리 성은이 엄마가 삼육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삼육교육에 대한 늘 동경이 있었고 이제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그 사립이다 보니까 학비가 비싸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이제 일반 학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돈이 들고 안 들고 선택의 여지 없이 기회가 왔을 때 삼육학교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삼육학교를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향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발령받았던 교회는 정읍중앙교회에서 3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복지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아동센터도 있었고 그래서 또 목회하면서 그런 기관들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많이 분산되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로 인해서 합회에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는데 그때 기관을 돌보면서 한 2번 김지호 목사님 오라고 그러고 막 심할서를 쓰라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참 눈물을 좀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이해는 하셨지만 제 실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자매가 학생 때 신앙을 받았던 한 자매가 신앙을 회복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령받아서 가면 이제 신방을 쭉 하잖아요. 이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신방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뭐 성경절이라든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고맙다고도 하고 이렇게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녁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간호사라 굉장히 안식일 지키기 어려웠는데 화요일 저녁 예배를 나오고 금요일 저녁 예배를 나오고 그러더니 나중에 직장을 옮겨서 안식일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집사 안수를 주지는 않았는데 떠난 뒤에 집사 안수도 받고 교회에서 뭐 찬양대장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제일 보람 있는 일은 그것인 것 같아요. 영혼이 잃은 양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믿음이 자라서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은이가 정읍에 3년 있는 동안에 중학교, 삼육중학교 3년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광주에 발령을 내줬어요. 원래는 이제 그 1년 더 있는 곳으로 돼 있었는데, 아마 그 성은이 또래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광주로 들어오면서 저만 뺄 수 없어서 저도 이렇게 발령을 내줬던 것 같습니다. 전원교회 참 6년 목회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차를 새로 구입을 하고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특별 헌금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직원의 결의를 거쳐서 우리가 헌금 서약을 받죠. 그런데 이제 교회차가 굉장히 낡고 오래됐어요. 뭐 가다 쓰기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서울 같은 데 간다고 그러면 교회차 아무도 안 타려고 그래요. 개인차로 가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있는 목사님 때도 이제 교회차를 바꾸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차를 이렇게 잘 이렇게 수리하면서 타고 다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좀 철이 들었는지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헌신하고 싶고, 교회 잘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교인줄 중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어느 분은 좀 넉넉한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런데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교회차를 빨리 사자는 거예요. 빨리 사자. 이거 낡아서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사자고 하지도 않고 사지 말자고도 하지 않는 장로님도 계시고 몇 분이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업에 반대할 수도 없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교회차를 바꾸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어려운 장로님께서 교회차를 운전을 했는데 교회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소리도 크고 정말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랬어요. 교회차를 바꿔야 되겠다고. 제가 그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교회 헌금이라는 것은 형편껏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많이 준 분들은 많이 헌신해야 되고,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아무 헌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수입에 비례해서 헌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차를 사기로 하고 한 달 만에 그 헌금이 다 끝났어요. 저 목회하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직원회에서 막 손들고 그러면 사자 5명, 사지 말자 4명, 그러면 한 표 많으니까 사자. 4명이 결의는 됐지만 어때요? 완전 100%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3장은 이제 야곱이 하란 외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복강가의 경험을 통해서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형을 만나는 장면인데 12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가자. 내가 앞잡이, 가이드가 돼서 인도자가 되어서 너희 가족들을 인도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도 알다시피 저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양떼와 소떼 중에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행진을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먼저 가세요.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어요. 형의 행보에 맞춰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맞춰요? 어린 아이들, 연약한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적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야곱의 그런 결정과 그 마음과 그 신앙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한테 다른 사람을 맞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그 등산 갈 때도 그렇죠. 등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못 기다려요. 막 확 올라가 버리죠. 근데 진짜 등산을 잘하는 사람은 뒤에 처진 사람들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식당이 좁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센터를 건축하는데 2억인가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다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우리보다 더 주차장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한 장로님께서 우리도 그랬죠. 우리 여기다 여기 국제교회를 지으려다가 우리 송훈 장로님께서 아이고 주차장도 부족한데 기도하고 더 생각해보자 해서 우리가 저 옆에 건물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부족한데 여기 건축물 올려버리면 안 되니까 필로티 구조로 하자. 그러니까 1층을 주차할 수 있게 하면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 비용이 1억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미 이제 헌금 작정을 다 했는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막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고 여전히 그때도 좀 앞서가는 사람은 왜 지체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이걸 해야지. 제가 중간에 힘들었어요. 빨리 하자는 사람, 여기 안 따라오는 사람.
아직 더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집사님 좀 기다립시다. 근데 그 기간이 1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던 차에 곡성교회 그 한 장로님이 우리의 부족한 1억을 건축 후에 1년 안에 갚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전혀 그 선교센터 건축을 하는 데서 이문을 남기지 않고 그냥 봉사하다시피. 그래서 그때 서북교회와 우리가 오히려 전원교회가 늦게 시작했는데 더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잡음도 없이 이렇게 됐고, 제가 떠나온 후에 1억을 1년 안에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우리가 그 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들의 속도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생에 5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 광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5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은 내일 설교 예배 때 하고, 또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2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내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매 여정마다, 매 교회마다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과 과거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